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입니다. 마지막 선교 여행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잠깐 3주간 쉬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막 에베소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두란노 서원에서 이태 동안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있던 마술하는 자들이 막 엄청난 그것들을 다 불러 태우고, 이런 역사를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마음에 자기 고향, 제2의 고국이죠,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길이 열리지 않아. 어쨌든 나중에 제수가 돼서 로마 교회를 가게 되지만, 그 로마에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헬라인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의는 없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쭉 로마서에서 막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한쪽 마음에 무거운 돌덩어리 같은 게 여기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막 복음의 도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의 세계가 여기 있는데, 이제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사는 자가 아니다. 너에게 허락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고 하나님의 법이 운행하는 세상이 여기 있다. 너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다스린다.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자유를 선포를 딱 8장에서 해주고 나서 돌아보니까 마음 한켠에 생인송 같은 자기 동족이 있는 거예요. 그게 9장, 10장, 11장입니다. 저들이 다 구원을 받는데 내 형제 고륙 지치는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그 유태인들을 향해서 막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11장에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돌덩어리 같은, 생인송 같은 내 동족에 대한, 이제 자기의 어떤 마음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막 애절하게 글을 써내려간 게 11장입니다. 11장 1절, 11장 전체는 남은 자의 사상이 흘러가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 봐요. 그러므로라고 할 때는 분명히 앞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러므로 뭘 얘기한 거예요. 뭘 얘기하고 나서 그러므로 이렇게 지금 연결해서 다시 이제 쭉 논증을 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그러므로의 내용이 뭐가 있는가 하고 10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20절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면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부흥이 되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 해당되는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이 흥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출세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런 일들이 뭐 때문인 줄 아니? 너들 시기나라고. 택함 받았다고 하는 너희가 질투하도록, 분노하도록, 의분이 일어나도록, 그 의분 때문에 너희가 다시 분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떠했느냐?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너희에게 있어서 난 어떤 자였는지 아느냐? 너희들은 나를 찾은 적이 없었어. 너희들은 나한테 와서 묻지도 않았어. 이사야서 1장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불러도 그 자리에 없고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밥통을 아는데 내가 너희들을 불러도 그 자리에 없고 내가 너희들을 찾아도 그 자리에 너희는 없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저 정수리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나로부터 맞아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렇게 출발되는 거예요. 구약의 가장 긴 장이라고 하는 66장, 신구약 통 다 해서 전체 그게 신구약이 다 들어가 있는 이 이사야서 서두 서론의 첫 번째 말이 뭔지 알아요? 너는 왜 그 자리에 없니? 내가 너를 찾고 있는데 너는 왜 내 눈에 보여지지 않니? 내가 너를 부르고 있는데 너는 왜 내 소리를 듣지 않고 너는 왜 반응하지 않니? 인간들아, 뭘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느냐? 너는 네 주인도 모르느냐? 이사야서는 이렇게 출발되는,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게 뭐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야지 그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사야서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이사야를 기록한 이사야가 다시 말하기를, 이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다시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너들은 나를 찾은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스스로 아포칼립시스 계시, 너들이 날 찾지 않았어. 내가 계시, 내가 나타났다.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 나는 여호와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난 너희를 건져낼 여호와다. 여러분, 그러고 당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한테 물은 적이 없다. 오늘 여러분, 과거사, 후래사를, 인생사를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물으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좋은 자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자, 상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난공불락의 성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홀로 넘어갈 수 없는 도성 앞에, 혼자 건너갈 수 없는 망망대해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방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으라는 거야. 내게로 와서 물어라.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묻지도 않았어 내게 와서.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늘 거역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짓은 어쩌면 그렇게 잘도 하는지, 하지 마라, 그러지 말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결국은 나라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거슬러서 거역하고 말 안 듣고 늘 딴 곳 쳐다보는 거예요. 단무스를 바라보고 있고 바알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길을 뗀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 너희들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난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 손을 하루 종일 주려고 손을 벌리고 있었대. 하루 종일. 이 가슴 아픈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히 가슴이 아파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동족, 하나님이 택한 선민,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동족이고 하나님은 내가 택한 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니들이 뭐 잘나서 택한 거 아니야.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택했어. 그러므로 택한 자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은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택했기 때문에 잘 되는 꼴을 보고 싶은 거예요. 택했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고, 택했기 때문에 뭔가 좀 자랑스럽게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절절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절절한 아버지의 마음, 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길 바랍니다. 너는 나에게 구한 적이 없어도 나는 너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있었다. 하루 종일 도와주려고. 네가 눈길을 나한테 살짝만 돌려도 나는 날아갔을 것이다. 빛의 속도로 가서 너를 도와줬을 것이다. 신명기 33장 26절 이하에 궁창을 가르며 와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천사들에게 이미 명령해놨다. 명령. 어떻게 도와주랴? 천사들에게 명령해놨대. 그런데 우리는 단무서 쳐다보고 있는. 하나님은 손 벌리고 있어. 뭐 줄까? 뭐 줄까? 어떻게 해줄까? 딴 데 쳐다보고.
딱 그 얘기야. 깨달아집니까? 오늘 여러분의 눈길과 하나님의 눈길이 다시 마주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눈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주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하고, 복 주기를 원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이 절절한 이야기를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단다. 그러므로 이야기야. 이해되셨어요?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단다. 그러므로 1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 너희들, 하나님 너희를 버렸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죠. 하나님 날 잊어버렸습니까? 버렸습니까? 인격적인 만남 속에 통곡하게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난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난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우리가 저 곁길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밤길을 걸어봐요. 그림자가 끝까지 나를 따라옵니다. 여러분, 달빛이 끝까지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추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달빛이 나를 비추듯이 하나님의 눈이 늘 나를 따라오고 있구나 느끼는 거예요. 시골살이를 좀 해보니까 별 것들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해. 나도 히브리인이야. 나 히브리인이야. 그리고 나 누군지 아냐?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이스라엘인데 베냐민 지파야. 나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야. 나도 너하고 똑같아. 우리가 누군가에게 공감을 표시하고 설득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 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런 아픔이 있었어. 이럴 때 그냥 쫙 마음이 열려서 그래. 그러고 하는 말이 소통이 되잖아요. 오늘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얘기해. 나 유태인 중에서 유태인이야. 나 베냐민 지파야.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서 최고의 혈통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거든. 그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유태인들은 우리가 버림받은 거 아니냐. 당시 유다이즘 사상에 빠져 있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막 같이 박해하고 그리고 핍박합니다. 그 로마의 편지를 보내면서도 사도 바울은 내 고륙 지친이니까 그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막 전달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뭐라고 말해요?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는 남은 자의 역사예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는 차자의 역사예요. 성경의 맥을 쭉 짚어갈 때 남은 자의 맥으로 짚어서 쭉 가면 계시록까지 가요. 둘째 아들의 맥으로 짚어서 쭉 가면 계시록까지 가게 돼요. 둘째 아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합니다. 이게 차자의 맥이야. 남은 자의 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상수리 나무의 그루터기가 배임을 받아도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받아도 거룩한 그루터기는 남아있으리라.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7,000은 707 승리의 숫자 그게 10배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70, 700, 7,000 완벽하게 남겨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은 점점 이제 미전도 종족화 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손자 손녀 세대 초등학교가 여러분 한 반의 아이들이 하나 둘 정도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죠. 교회를 향한 여러분 많은 반감들이 각 곳에서 표출되는 거예요. 이대로 20년 가면 여러분 교회는 점점 축소되어지고 레스토랑이나 다른 것으로 바뀌었던 영국처럼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남겨두시는 7천의 맥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하나님이 입혀서 그게 남겨두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은혜, 렘넌트라고 하는데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남아있어야지. 물론 남아있어야지. 노력해야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거예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이 고아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 은총이에요. 옛날에 왕에게 하룻밤 들어가 자고 나면은 치마를 이렇게 뒤집어서 쓰고 나옵니다. 우의정 좌의정이 어제까지 무술이라고 불렀는데 오늘 마마 하룻밤의 은총 때문에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마마 완전히 바뀌어버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에요. 저 계달의 장막보다도 못한 술람이 내가 보니 솔로몬의 시장보다 아름답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오늘 우리가 남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감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자 8절 읽어봐요. 8절 시작.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남은 자 속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에게 역사하는 게 뭐냐면 혼미한 영이라는 거예요. 또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는 완악한 마음이에요. 이 완악하다는 것을 원어에서 들어가 찾아보면은 굳은 살이 배겨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 있으니까 감각이 없어. 감각이. 살짝만 건드려도 은혜가 돼서 막 눈물을 흘리고 아멘이 나오고 찬양이 터지고 이래야 되는데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져 있어서 건드려도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어. 이게 완악한 거예요. 완악한 거. 내면에 여러분 걱정 근심으로 굳은 살이 배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에 굳은 살이 있으면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염려 걱정 근심 의심 불평 불만 이게 다 완악함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혼미한 영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택함을 입은 우리에게는 혼미한 영이 역사하지 아니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혼미하다는 건 뭐냐?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았다는 그 속에 욕심이 있다는 거죠. 자기 욕심에 제어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역사해. 미혹은 혼미케 하는 영이 어지럽게 만들어. 분별이 없어. 신앙생활은 여러분 분별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 앉아 있어야 되는 자리, 시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자는 분별을 잘하는 자예요. 앉아 있어야 되나 가야 되나 분별을 잘해야 돼. 분별.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이 보험 이거를 이제 준다는 거죠.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고 자빠지게 해도 아버지의 끝끝내의 마음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분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네 올무에 빠져가지고 네가 그렇게 됐어도 저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아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본심이야. 내 백성이 고생하는 것은 여호와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남은 자의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게 남은 자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페미니스트가 돼서 여행으로 양평에 있어 보니까 금요일 되면요 도로가 꽉 찹니다.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도로가 꽉 차요. 돈 없다고 난리고 경제가 막 어렵다고 난리인데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얼마나 좋은 차들이 줄줄이 서가지고 가고 있어요. 보면은 옛날에는 뭐 혼자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가족 다 주말만 되면 애들 데리고 다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가족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오늘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어. 이거 여러분 남겨진 자 속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둔 자 속에 속한 거예요. 혼미케 하는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남겨둔 자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남은 자들에게 주셨던 축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겨뒀던 그 이스라엘 백성 아벨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남겨두시고 그렇게 흐르는 차자의 맥을 통해서 남겨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 편에 서는 그런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싸워야 돼. 미혹과 싸우시고 혼미케함과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1940년 5월 13일 독일이 영국을 공격합니다. 이때 윈스턴 처칠이 국민들 앞에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국민 여러분, 내가 바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피와 노고와 눈물과 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동을 입은 영국 국민들이 전체가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쟁은 승리로 바뀌어졌습니다. 전세와 전력은 영국이 엄청 불리했죠. 그런데 지도자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 시점에 바칠 수 있는 것은 나의 피,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땀 흘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가문의 신앙을 개성시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땀을 흘리세요. 피 흘리기까지 버텨내야 됩니다. 막아서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은 혼미케 하는 것들이 자녀들을 붙잡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됩니다. 이 남은 자의 신앙이 남은 자의 은혜의 역사가 자손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